안녕하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시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예. 그래서 주제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참 경외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우리같이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권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뉴스나 이런 곳, 또 TV에서 오락 프로그램,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으로 빗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것들을 자기 오락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하는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교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타 지역 교회 소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면서 참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지를 못하겠죠. 아예 시작도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경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 또 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예전에 이선진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다 용납이 될 거야.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인생을 사랑하심을 이 교묘하게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열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그쪽에,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에이, 죄송하다 하면 되지 뭐. 언젠가는 나는 다시 그렇게 될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릴 거니까. 이런 우리 마음의 악함,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우리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 경외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경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다, 떨다 어떤 느낌입니까? 무서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나 혼날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성구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경외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속성 앞에, 그분의 경이로우심 앞에,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친구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 이렇게 갈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원재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시편 145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측량하는 도구가 있으면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있는 온 생물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생물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들을 정교하게 창조하셨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세포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세포를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은 세포를 몰랐지만 온 우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맞닥뜨린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경외함인 거예요. 두려움인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면서 아예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보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위엄 앞에, 그분을 경외함 앞에 그분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얼굴을 감히 쳐들고 있을 수가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떠는 거, 떨고 즐거워한다는 게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매칭이 잘 됩니까? 두려워하는데 즐거워하는 거. 이 두려움이 무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에서 오는 이런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즐거워할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광고에서 보면 참 좋은 것은 알겠는데 참 뭐라고 말은 표현 못하고 써본 사람만이 아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는 분만 아는 느낌. 그 경외심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느끼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런 즐거움인 것이에요. 시편 33편 8절에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막 이렇게 억압하고 너 나를 경외해 이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우리가 경외하게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또 그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목적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기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많은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왠지 모르게 어쩔 때는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정말 기쁨이 있으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래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노래 제목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구속, 결혼 안에 있을 때,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인 것처럼 결혼 안에서만 누려야 될 것을 결혼 밖에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의 씨앗입니다. 불행인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를 볼 때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이런 행복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이런 복을 받게 되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이런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쉬울까요?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샘이 뭡니까? 솟아나는 물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막 샘에서 생명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말을 듣고 물론 배우기도 합니다마는 부모의 삶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나의 삶, 아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들이 사춘기 되거나 아주 어렸을 때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 이후로 되게 된다면 그때는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지? 차마 부모님에게 예의 바른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말씀을 차마 못합니다. 얘기를 못해요. 예, 부모님이니까. 하지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부모님이 하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삐뚤어지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아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모의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마음대로 살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서는 이 자리가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나? 그래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비 대주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산, 좋은 집,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똥똥 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우리가 결혼하고 다들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녀를 향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까지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듯이 잠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인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친구시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13절에서 이제는 죽으실 것이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주님의 친구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온전히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에 합당한 태도를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친구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긴다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여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단지 그냥 가까이 있는, 물론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친구 맞으시죠. 늘 우리 옆에서 나 힘들 때 주님 힘들어요. 기도의 양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읊조리고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운전할 때나 책을 볼 때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병환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친구분 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정을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우정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우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정을 과시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실제로 본을 보이셨고 친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 있었을 때 그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심을 입술로, 마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으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왔느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 주마다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오셨는가? 이 떡 떼고 잔 마시는 게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식을 통해서 이건 예식이잖아요. 예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과 어떤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인 동북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입술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할례만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겉으로 할례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한 이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속마음까지도 참 그리스도인,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강단의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말씀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형제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님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확성기일 뿐이거든요.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 행해진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여기 1절부터 1절, 3절, 5절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르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의 목적은 해파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1차는 그렇게 돌아오고 2차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1차 때 1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2차 때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영적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제 2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들까지도 있다 보니까 또 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포로 기간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매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었고 그의 삶 또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2차 교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또 시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도구와 모든 필요 물자들을 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외부의 방해, 내부적인 방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백성, 그때 몇 명 정도가 됐는지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최하 3만 명에서 한 5만 명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다 모였던 거예요.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감이 됩니까? 저기 뭐 월드컵 경기장이 몇 만이 들어가죠? 한 이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만에서 5만 명, 그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장장 몇 시간 동안입니까? 새벽부터 종호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모세오경 율법책이죠. 모세오경을 딱 펴니까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3만에서 5만 되는 사람이 훅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듣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일어서서 들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지난 우리 이원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일어서서, 우리 마음은 일어서서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그랬을 때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오는지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쩌거리 벗어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나아왔더니 그 다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즐거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 말씀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 그래 정말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확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거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을 때 그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목숨을 다하고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라는 것을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전도서 12장 13절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좋으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외함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참 죄악에서부터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죄악으로부터도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죄악과 가까워져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과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복과 유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동북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같은 참 죄인을 생각해 주시고 좀 사랑해 주셔서 멸망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저희가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를 또 경외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얻게 되는 많은 유익과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참 저희를 사랑하심에서 오는 참으로 저희를 위하는 말씀인 것을 주님 생각하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과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세심하신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참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다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모임을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은 자매님의 친구인데요. 이은광 씨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567장을 부르시고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567장입니다. 앞에 마이크를 꺼버렸네요. 학생부 교사 모임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